살다 보면 나이가 벌써 훌쩍 이렇게 많이 들은 걸 또 확인하게 되고 그때는 마음이 굉장히 좀 복잡해집니다. 내가 벌써 이렇게 나이가 들었나? 내가 그동안 뭘 했지? 이 헛헛한 마음이 들기도 하죠. 근데 그때 이 자녀들을 보면 부쩍 이렇게 커 있는 모습 그런 걸 보면 한편으로 또 위안도 되고 또 자녀들을 봤는데 나에게 없는 어떤 신선한 모습 그런 모습을 보면 대견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좀 도전이 되는 것도 있습니다. 오늘 이제 바로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 좀 함께 나누길 원하는데요. 엘리야가 그동안은 나 홀로 남았다. 이제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 대적들을 이렇게 대적하고 있는 그런 선지자들은 나밖에 남지 않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엘리야가 그동안 살아왔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7,000명도 남겨두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제 이 엘리야에게 나머지 세 사람, 아람 왕 하사엘, 그리고 북이스라엘 왕 예후, 그리고 오늘 이제 함께 나눌 엘리야의 그 사역을 이어서 선지자의 귀한 직임을 감당하게 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라라고 하는 그런 세 사람에게 기름 부으라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새 사명을 이 엘리야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이 엘리야가 엘리사라고 하는 그 제자를 맞이하는 건데요. 어떻게 엘리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엘리야의 제자가 되고 그 본문을 통해서 과연 그러면 제자도란 무엇인지 함께 나누고 또 엘리사의 모습을 보면서 엘리야가 느꼈을 그 마음 그것들을 한 가지 좀 나누면서 우리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렇게 19절을 한번 다시 한번 보십시오. 보니까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바로 그곳에서 떠나 엘리사를 만났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엘리사가 12겨릿소를 가지고 경작을 하고 있는 거죠. 12겨릿소라고 하는 것은 결이다라고 얘기하는 건 한 쌍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2쌍이면은 총 24마리 정도의 소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당시에 24마리 정도의 소로 경작을 하고 있었다면 어떤 사람들이 해석하기에는 이것은 이 사람이 부자라기보다는 마을 사람들이 공동으로 경작하는 거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보기보다는 오히려 이 엘리사는 부유한 사람이다. 부잣집 사람이다. 이렇게 보는 게 조금 더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는 좀 부자였던 거예요. 이제 엘리야가 그곳으로 건너가서 엘리사에게 자기의 겉옷을 던졌습니다. 고대근동에서 겉옷은 그 사람의 직무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선지자인 직무, 그 직무를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위임한다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 있겠죠.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엘리사는 분홍이에요. 그러면 먹고 살 걱정을 할까요? 그런 걱정은 하지 않습니다. 잘 살고 있는데 어떤 미래가 불확실한 것도 아니에요. 얼마든지 잘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지금 선지자로 부르는 거예요. 스승인 엘리야의 입장에서는 손해볼 것은 없습니다. 만약 엘리사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어떤 마음일까요? 하나님, 겉 보세요. 이 역할을 아무나 할까요? 저 하는 게 쉬운가요? 그리고 저 엘리사는 돈도 많은데 어떻게 그걸 내려놓고 그걸 선지자 직임을 하라고 하겠어요? 근데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분홍이었던 바쁘고 분주했을
이 엘리사를 부르실까요? 이렇게 좋은 걸 버리기 쉽지 않은데 말입니다. 하나님은 미래의 재정적 염려가 없는, 그리고 가장 풍요로운 그때, 즉 가장 내려놓기 힘든 바로 그 엘리사를 부르시는 겁니다. 과연 제자도가 무엇인지, 이 엘리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자도가 뭔지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제자도에 관한 그런 책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좀 많이 읽혀지는 좀 유명한 책이 하나 있는데요. 이 존 스튜어트 목사님이 쓰신 제자도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이 존 스튜어트 목사님은 제가 알기로 2000년대 초반에 돌아가신 분인데요.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100명 그 중에도 속했던 분이에요. 굉장히 능력도 있는 분이죠. 그분이 한 50권 정도 이상의 책을 제가 쓴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분의 그 마지막 인생의 말년 끝 80살 정도쯤인가 이 책을 기록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분의 거의 유작입니다. 이 책이 바로 제자도입니다. 이 제자도의 그러니까 원래 제목은 그냥 제자도는 아니에요. 급진적인 제자라고 하는 그런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급진적이라고 하는 표현은 뭐 과격하거나 급하게 빠른 뭐 이런 극단주의자 같은 그런 단어는 아니고, 이 라틴어 어원인 뿌리라고 하는 어원에서 나온 말이 바로 급진적인이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급진적인 제자란 내 인생의 뿌리까지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는 본질적인 제자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더 쉬운 말로는 이 뿌리를 뽑아서 예수 그리스도께 심는, 그게 바로 제자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존 스튜어트 목사님이 말하는 이 제자도의 핵심 8가지가 핵심 특성이 있는데요. 오늘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핵심 특성 그 2가지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조금 전에 엘리야가 자기의 겉옷을 가지고 엘리사에게 던졌잖아요. 자, 그러면 바쁘게 살면서 또 안정적으로 살고 있는 이 엘리사에게 선지자의 직무를 던진 건데요. 자, 이걸 엘리사가 쉽게 받을 수 있을까요? 20절을 한번 보니까 엘리사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갔다고 말씀합니다. 결국 망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달려갔다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내 미래를 보장해주는 그러한 물질 또는 어떤 분주함, 이런 것들을 지금 과감하게 던져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20절 보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이거는 세상에 미련이 남아서 부모를 만나러 간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21절을 보니까 엘리사가 집으로 가서 제일 먼저 한 것은 이 한 겨리소를 잡은 건데요. 잡을 때 땔감을 어떤 땔감으로 썼는지 보십시오. 소를 끌던 기구, 자기가 소를 끌던 그 기구를 땔감으로 해서 그 소를 삶은 겁니다. 그럼 여러분, 그럼 엘리사는 자기가 선지자를 뭐 중간에 중도 하차하고 돌아와도 자기가 다시 농사를 짓겠다 이런 생각은 전혀 없는 거죠. 자기가 농기구를 다 불태워버렸으니까요. 이것은 결국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다는 바로 그러한 이야기겠죠. 이렇게 제자도란 결국 단순한 삶으로 결단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미래를 위해서 바쁘게 준비하고 그 분주함에서 벗어나 단순하게 살아가는 것. 내가 의지하던 것들, 그것으로부터 뿌리를 뽑고 이제는 급진적인 제자, 즉 뿌리를 다시 주님께 심는 그런 사람이 곧 주님의 제자라는 것이죠. 제가 이제 이 단순한 삶이라고 하면 딱 한 분이 떠올라요. 저의 은사이신 송윤설 교수님인데요.
언제 수업 시간에 이제 그분이 성경책이랑 그 어떤 다이어리 같은 조금 작은 다이어리 같은 것을 이렇게 노란색 표지가 있었는데 그걸 들고 있는 모습을 제가 봤어요. 근데 이제 그 송윤설 교수님이 영성일기를 쓰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사실 영성일기 저도 이제 요즘이야 잘 안 쓰지만 전에는 영성일기를 굉장히 잘 썼습니다. 즐겨 썼죠. 하루에서 일어났던 정말 하나님이 하셨어요라고 하는 그렇게 보이는 일들 그런 것들을 다 적어놨거든요. 엄청난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와 하나님이 정말 놀랍다. 이제 이런 것을 제가 이제 매번 발견할 때마다 그 영성일기를 써 내려갔는데요. 저는 이제 그런 줄 알고 그 교수님한테 그럼 교수님 혹시 죄송하지만 그 영성일기를 좀 저에게 좀 보여주실 수 있나요? 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렸죠. 좀 무례하다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저는 누가 저한테 일기 보여달라고 하면 저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영성 일기를 제가 이제 보여달라고 하니까 그럼요. 또 딱 보여주셨어요. 근데 거기에 여러분 어떤 내용이 여러분은 기록되어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역사, 놀라운 은혜, 여러분 그게 적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 건 별로 없었어요. 그날 먹은 음식, 내가 뭘 먹었는지. 그 목사님은 식탐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키는 저보다 조금 작으신데 한 60kg 조금 되실까? 근데 식탐이 있대요. 어이가 없죠. 그래서 자기가 먹은 음식을 아침에 뭐 먹고 점심에 뭐 먹고 저녁에 뭐 먹고 그걸 써놨어요. 그리고 누구 만나서 만난 사람 이름 뭐 성도 없어 그냥 이름 그리고 어떤 대화인지 그냥 짤막하게 한 문장 정도 그리고 그 뭐 어떤 특별한 거 있으면 빨간색으로 이렇게 내용이 별로 없어요. 제가 그걸 딱 보고 그때는 반반이었습니다. 좀 시시하다 그런 마음이 좀 있었어요. 멋있다라고 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시시하다라고 하는 마음이 좀 있었죠. 그런데 제가 좀 시간이 흐른 다음에 또 다른 분의 그 영성일기를 제가 보게 됐어요. 근데 그분은 더 심해. 아침에 뭐 먹었는지 구체적으로 반찬까지 쭉 적어놨어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무슨 영성일기에 일기에 뭐 그날 먹은 거 누구 만나서 누구 만났다는 그 만난 사람 이름 여러분 그게 영성일기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두 번째 봤을 때 제가 무릎을 쳤습니다. 하루에 일어나는 정말 누가 보기에는 단순한 것 같은 뭐 먹고 누구 만나서 잠깐 뭐 얘기하고 이런 게 영성 생활이라는 거예요. 영성 생활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게 영성이고 그게 일기예요. 그러면 내가 뭘 그날 먹고 누구 만나서 잠깐 뭘 얘기하고 이게 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아래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세요? 잘 안 믿어지죠? 여러분 오늘 뭐 드셨어요? 뭐 드셨어요? 그런 거 한번 잘 기억해서 여러분 아마 그 맛도 제대로 기억도 안 나실걸요? 그러나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식물 또는 그 고기 같은 것이 올라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손길 또 하나님의 기르심 그리고 그것이 나타내는 어떤 고유의 향, 맛 이런 것들을 좀 느껴보신다면 오늘 내가 이 사는 게 이게 단순한 게 사는 것 같지만 그 안에 진리가 있는 게 아닐까요? 바로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단순하게 살아가라. 이게 그냥 단순한 게 아닌 거예요. 이 안에 깊은 영적 진리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게
단순한 삶이 위대한 삶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복잡하게 내가 막 미래를 준비하려고 이것저것 쓰고 내가 뭘 먹고 다니는지도 모르고 누구를 만날지도 몰라. 무슨 얘기를 하는지도 몰라요. 그저 그냥 내 불확실한 미래를 어떻게든지 만들어 놓으려고 그냥 동분서주하는 그런 삶? 그건 뿌리가 주님께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곳에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결국 정말 현재를 제대로 누리는, 오늘을 단순하게 살아가는 바로 그러한 삶, 이것이 충분하게 의미가 있는 삶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는 어떤 도전으로 이게 들리시는가요? 단순한 삶, 뿌리를 옮기는 그런 것이 과연 어떤 삶을 말하는 걸까요? 아마 여러분들 그럼 나는 뭐 어떻게 해야 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여러분 영혼은 압니다. 내 영혼은요 알아요. 내가 지금 뿌리를 어디에 두고 있는지 말하지 않아도 잠잠히 내 영혼이 있으면 압니다. 내 영혼은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는지 속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 이제 내가 잘못된 것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면 급진적인 제자, 즉 그 뿌리를 뽑아서 주님, 이제는 이 뿌리를 뽑아서 주님께 옮겨 심고 단순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첫 번째 기도 제목을 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단순한 삶으로 제자의 길을 걷게 하소서. 이제 그 뿌리를 여러분 뽑아서 주님께 심으십시오. 그리고 단순한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게 우스워 보이지만 그 안에 생명이 있는 겁니다. 이제 두 번째 기도 제목 21절 한번 보십시오.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리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엘리사가 집으로 돌아가서 지금 소의 기구를 다 불살랐다고 말씀하는데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엘리사는 부자잖아요. 부자는 누군가를 부리며 사는 사람이잖아요. 아, 저희 집은 너무 가난해요. 그래서 원래 5명, 집사들 5명이었는데 1명 그만뒀어요. 이제 가난해졌어요. 이런 사람 있으면 때려주고 싶죠. 정말 부자는 누군가 부리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엘리사는 부자였잖아요. 그러면은 자기가 뭐 직접 다 했겠어요? 누군가를 부리며 살았겠죠? 자, 그러면 평생 이 사람은 명령하고 대접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이 엘리사가 부르심을 받은 후 첫 번째 선 자리를 한번 마지막 보십시오.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여러분 여기에서 수종 들었더라. 이건 한마디로 얘기하면 종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스승의 손발 씻는 물을 갖다 줬다. 이거는 제일 하찮은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면은 한 번도 누군가를 대접해 본 사람이 아니었는데 대접만 받았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하루아침에 섬기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섬김을 받았던 사람에서 섬기는 사람으로 하루아침에. 그래서 나중에 열왕기하 3장 11절에 이 엘리사를 이렇게 부릅니다.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라. 완전히 직분이 낮아진 거예요. 섬김을 받던 사람에서 이제는 섬기는 자로, 수종되는 자로 엘리사가 바뀐 거죠. 결국 엘리사의 제자도란 사람 때를 씻겨주는 가장 낮은 섬김의 현장에서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도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화려한 능력?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게 제자도라는 거죠. 이 존 스타트 목사님의 그 제자도에서 이 두 번째 그 특성이 나오는데요. 이 제자의 특성이 나오는데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를 닮음입니다.
예수 믿고 제자가 된다는 건 뭔가 화려한 능력이나 또 세상에서 성공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보다는 내 성품과 삶의 태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을 말씀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셔서 보여주신 어떤 성품의 정점, 그건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나오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하늘 보좌를 버리고 종의 형체를 입고 오셔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만찬해서, 최후의 만찬해서 제자들을 물을 떠다가, 대야에 물을 떠다가 그 더러운 발을 직접 수건을 두르고 씻겨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도는 뭐냐?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게 제자도의 귀한 특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가지신 능력, 또 그 능력이 밖으로 나올 때 어떤 모습으로 나오는지 우리가 지켜본 후에 바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어떤 모습으로 닮아가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섬기는 모습이었죠. 여러분은 주님의 모습 중에 어떤 것이 좀 인상적이었나요? 대적들 앞에서 당당한 모습도 있으셨고, 또 연약한 자들과 함께하는 모습도 있으셨습니다. 아마 각자 주님 하면 떠오르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 거예요. 엘리야는 섬김을 받았던 자이기 때문에 도리어 섬기는 자로서 제자도를 보여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떠오를 때 자기와 어떤 그 반대되는 그런 것들이 제가 보기엔 자기가 좀 나타내야 될 그런 제자도가 아닌가 좀 생각이 되는데요. 이 제자도는 결국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사모하면서 그 모습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이제 각자, 이건 좀 다를 거예요. 각자 주님의 모습 중에서 닮고 싶은 모습을 기도하는 겁니다. 평소 주님의 모습을 잘 묵상하지 않았다면 오늘은 주님의 어떤 모습이 나에게 도전이 되는지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만약 오늘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이제 세 번째 기도 제목으로 넘어갈 텐데요. 자, 이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 엘리사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자, 그럼 이 엘리야는 마음이 그동안 편치 않았던 사람이에요. 왜 그러면은 선지자라고 하면서 이제 자기 홀로 남았고 자기는 번아웃 되어 있었는데 하나님은 다시 이제 새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남은 사명을 감당하려고 엘리사를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 엘리야는 이 두 가지 사명, 즉 하사엘에게 기름 붓는 것, 또 예후에게 기름 붓는 것, 이거는 하지 않았어요. 왜 하지 않았냐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왜 하지 않았는지. 하지만 그것을 그냥 하고 싶지 않았던 것 아닐까요? 물론 이제 제가 의미로 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고 했지만 또 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엘리야는 마음이 좀 헛헛한 거죠. 내가 이제 이 선지자 사역을 다 했는데 별로 이런 것도 없는 것 같고 이 헛헛한 마음이었단 말이죠. 자, 그리고 이제 뭐 하사엘이나 예후는 뭐 그렇다고 차치하고 내가 내 후계자나 좀 제자나 세워야 되겠다 하고 엘리사를 찾아온 겁니다. 자, 그런데 엘리사를 찾아와서 보니까 엘리사가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엘리사의 모습이 보이시죠? 즉각적으로 행동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몰던 소를 놓고 엘리야에게 달려갔고, 또 알겠습니다 하고 내가 부모님에게 가서 자기가 몰던 그 소를 다 번제로 드려서, 또 자기가 몰던 그 농기구를 다 그걸로 불태워서 드렸던 사람입니다. 그럼 엘리야가 보기에 엘리사는 어떤 사람일까요? 대단한 실행력이 있는 사람 아닐까요? 좀 신선하지 않았을까요? 나는 이렇게 좀 지쳐서 뭔가 좀 미온적인 태도인데 이 엘리사는 그게 아닙니다. 확실한 거예요. 의지가 대단한 거예요.
아마 이 선배 이 엘리야가 엘리사를 딱 보고 한편으로는 뭐 저래 한편으로는 나에게 없는 모습인데 은근히 좀 도전도 되었을 줄 압니다. 자, 그러면 이게 뭔가 결국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어떤 점이 조금 부족한 점, 조금 더 수정돼야 되거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 보여주신다는 거죠. 아까 그 두 번째 단락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의 모습을 어떤 모습을 좀 담고 싶다 이게 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우리가 일상에서 뭔가 좀 도전되는 그런 사람 만날 때 내가 좀 이런 부분이 좀 달라지면 좋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 이제 세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오늘 만남을 통해 나에게 없는 신선한 모습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제가 만남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 일상에서. 그래서 일상에서 누군가를 만났을 때 나에게 없는 어떤 신선함, 정말 하나님을 모실 것 같은 내가 저렇게 좀 하나님을 섬기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어떤 신선한 것들을 발견한다면 바로 그것이 내가 제자도로서 하나님 제가 그런 게 좀 부족했나요? 저도 그렇게 좀 달라지고 싶네요. 라고 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그럼 이제 오늘 우리가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좀 기억해 보십시오. 첫 번째는 단순한 삶으로 제자의 길을 걷게 하소서. 두 번째는 각자 주님의 모습 중에서 담고 싶은 모습을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발견하지 못했다면 하나님 오늘 만남을 통해 또 최근 만남을 통해 나에게 없는 신선한 모습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정말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십니다. 네가 어떻게 좀 달라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만남을 통해서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제자도 우리가 온전히 그 진정한 제도를 이룰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저도 이제 좀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런 고백을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신선한 모습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찬송한 후에 힘차게 기도하고 마침내 우리가 그토록 바라던 우리의 모든 그 오랜 수건 사업 같은 그런 기도 제목들이 오늘 응답되어서 마침내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은혜가 임하였어요 라고 고백하는 그런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